지난 주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이 있음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지금 이미 유서를 써놓고 계신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서를 써놓고 계신 분, 한 분. 다른 분이 하나도 안 되니까 살짝 지금 저만 보이도록 눈치가 탁 보이도록 한 분만 살짝 드셔. 아무도 안 써놓으셨어요? 두 분. 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유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유서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참 의미 깊은 시간에 왜 갑자기 또 유서 얘기냐. 기분 나쁘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으로는 이게 별로 기분 좋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서양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서양인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서를 쓴다는 것은 세상의 생명을 끝낸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시라니까요. 이게 분명히 축복으로 빚어지자면 기분 나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순간에, 주님 만나는 축복의 순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 메시지, 그걸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적어 놓는 거지요. 라틴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그 죽음의 때이다. 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고 가장 확실치 않은 것은 그 죽음의 때이다. 타임이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실제로는 유서 한 장 안 써놓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반문하십니다. 아니 뭐 재산이 있어야 유서를 쓰지 뭐.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유서라는 게 우리 기독 성도들이 쓰는 유서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유서와는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유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첫째, 너는 집을 가지거라. 둘째야, 너는 저 어디에 땅이 있으니까 그건 네가 가지거라. 셋째야, 너는 말씀 꾸러기니까 지금 10년 동안 탔던 저 자동차는 네가 갖거라. 이런 걸 유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유서 말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유서는 예를 들면 이러면 좋겠어요. 내 이제껏 80평생 주님과 함께 살았노라.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첫째야, 넌 책을 좋아하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둘째야, 너는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목사가 되어서 전도 좀 많이 하거라. 셋째야, 넌 사업수완이 좋으니까 열심히 사업해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좀 많이 하거라. 이런 유서 좀 쓰잔 말이에요.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런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을 지금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유서라는 게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정말 이 고집스러운 여러분들이요. 네. 축복이라면서요. 아멘? 그 축복의 순간을 준비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예. 네. 그러니까 유서를 쓰자고요.
재산 분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시고, 그러나 그건 중심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유서들을, 그래서 가급적 1년에 한 번쯤 업데이트를 하면 좋겠어요. 12월 31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시기 전에, 오늘 예배 나오시기 직전에 뭐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유서를 업데이트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뭐 자꾸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다른 날 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시기 전에 유서 업데이트 해놓고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시는 걸로 약속하십시다. 약속하십시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2022년에 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말이 많으니까 굵은 글자만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다 이제 아는 거. 예.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붙여놓고 앞으로 1년 붙여놓을 겁니다. 1년 동안 보고도 못 외우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예.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해마다 제가 이런 표를 정할 때는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주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해서 주로 성경에서 이래 찾아내기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이제 간접 빌립보서 3장, 이번 오는 내일 모레 주일 낮예배 설교 본문인데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것 아닙니까? 그날 아닙니까?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유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뭐 유서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상 바울의 유서와 비슷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덮지으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도 이런 유언을 남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유서를 쓸 수 있습니다. 30대, 40대일지라도 유서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 때는, 가장 불확실한 것은 그 때이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유서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어떤 유언을 했는지, 바울이 했던 유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집 1년을 마치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도 똑같은 유언을 남겨보십시다. 뭘? 가장 먼저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나실 때에 친구든 자녀든 형제든 누구든 붙잡고 남겨진 말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중요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고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7절과 8절입니다. 그 7절과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인생 마지막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싸우는 건 다 나빠요. 애들 보고 야 싸우지 마 그러잖아요. 싸우면 나쁜 애야, 싸우지 마. 그런데 여기는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하는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의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걸 집약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평생 이렇게 선한 싸움을,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1절부터 6절 중에 2절 말씀으로 보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로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말씀 전파. 이건 단순한 일상을 넘어 사명이고 더 나아가 바울에게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지나오면서 빌립보에서 당하였던 그 고통과 아픔과 능욕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싸움,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웠다. 세상의 싸움은 사람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은 말씀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전쟁의 상대는 바로 사탄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밑에서 종노릇하는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즘 같은 회유 작전을 쓰기도 하고,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금방 본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때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싸우라. 진정 예수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특정한 상황이나 시간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시계를 잘 못 봐서 그래요. 시계를 잘 못 봐. 하나님의 시계하고 내 시계하고는 틀려. 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 시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미래형 시계만 가지고 있어요. 전도하셔야죠. 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지금 급하니까 이거 해놓고 다음에 할게요. 항상 미래형 시계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전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음에 다음 달부터, 아니 내년부터 내가 조금 형편 피면 그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바쁜 일 끝내놓고 그때. 항상 우리는 미래형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형 시계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입니다. 성령은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이라고 미루는 거죠.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 코로나 이런 판국에서 무슨 전도냐고. 코로나 끝나면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그건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이제 2022년은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손주 봐야 돼요, 손주. 애들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 애 붙잡고 전도하셔야죠. 바로 그 애가 전도 대상자잖아요, 손주가.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지금 장사한다고 너무 바빠요. 그게 기회잖아요.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납니까? 예?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의 기회잖아요. 내 때와 장소를 분별해가지고 하고, 미용실에서 가위 잡고 머리 카타 하면서 저 죽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그러면 오해해. 그런 무기를 잡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상황 봐가면서 그건. 어쨌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가 여러분이 파송된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신 분은 그 시댁이 바로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업과 부업을 주셨습니다. 본업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본업입니다. 부업은요, 회사에 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게 부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놓고 생각하지 마셔요. 세월 참 빠르죠. 벌써 2021년 이제 한 30분도 안 남았어요, 지금. 네, 26분 남았네. 정말 빨라요. 불과 몇 분 안에 2021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영혼 구원 위해 어느 정도 애쓰며 수고하셨습니까? 한 해를 결산할 때 재정 결산에 앞서서 영적 결산 먼저 해보셨습니까? 원하기는 새해에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로마서 1장에 기록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다. 요즘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문자 한 통이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언에 또 이런 것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 내 사명의 길을 다 마쳤노라. 내 사명의 길을 마쳤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본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한 말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 죽기 싫어. 아직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새끼들 어떡하라고. 그거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걸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니. 여러분, 금년 2021년에 어떤 게 후회가 되십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 아쉬움이 남지는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일이었습니다. 본문 3, 4,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사욕 따르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내 사명을 다하라.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제일지 모르지만
2021년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내 사명을 다 감당했노라.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자는 그 삶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갑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좌우를 어슬렁거리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5절에 말씀하셨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말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감수하라는 얘기죠.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거절당하는 것 아닙니까? 해보신 분은 알죠.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를 거슬르며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데 누군가가 반대하고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춤을 추셔야 돼요. 왜?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저 사람이 쌓아주는구나. 기분 나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어. 투덜거릴 필요 없어요. 돌아서서 웃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더 쌓아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이.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일은요, 전도 대상자 가릴 필요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하는 건요, 슈퍼에서 과일 고르듯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생긴 게 소도둑놈처럼 생겨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고집 세게 생겼네. 전해봐야 헛일이야.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절대 안 믿어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이어서 보면은요, 8장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장관입니다. 정치인이죠. 9장에 가보면 사울이 바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백부장이 예수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힘있는 정복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읽어보면 정치인도 학자도 그리고 정복자도 다 예수 복음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학자든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언장에 이런 것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쫓아왔노라. 바라보십시다. 지난 과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 미래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입니다. 보면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붓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의 후배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바라보며 살아왔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상을 많이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상이라고는 밥상밖에 받아본 게 없다, 그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진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귀한 줄을 알고 살아가십시다. 무엇이 귀한 줄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예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 모이지 말라고 해도 동해안 쪽으로 가는 차가 오늘 오후부터 길이 막힌답니다. 해돋이 보려고. 안 봐도 해는 뜨는데 그걸 왜 꼭 봐야 되는지.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다. 물론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고 또 마음가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예배하신 그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뭘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줄 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시는 상을 찾아십시다. 주님 바라보시고. 미국의 백화점 왕 누구죠? 백화점 시스템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미국의 대단한 비즈니스맨 존 워너메이크,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백화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백화점이 다 그분에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존 워너메이크가 이 백화점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재산을 불리고 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너무 비즈니스를 잘하고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우리 정부의 최신부 장관이 좀 되어달라.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우편 시스템이나 이것이 아주 미개한데 이걸 좀 제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장관직을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사양했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아니 왜 못하냐고.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장관을 맡으면 주일도 없이 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 그건 내가 주일날 바빠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장관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2022년 새과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신 분들,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빼고, 그것도 아니고 아예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이 더 급한 일입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해 뜨는 거 보는 것 가치 있겠지요. 보신과 종소리 듣는 것도 가치 있겠지요. 마음 맞는 사람과 오붓하게 밀회를 즐기는 것도 이 자정 시간에 의미 있겠고 뜻깊겠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장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라고 고백한 사람.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안내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우리 교회 주차기 그거 만지면서 주차 안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장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헌신짝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교회 직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바쳐서 주님의 상급을 바라며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는 날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 이 시간엔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히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